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예림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은 저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태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또한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선배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노력에 따라 결과도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니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내가 지을 새와 하늘과 같은 그 땅과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따라해서 고마워요. 근데 다 왜 이렇게 앞에만 보고 이야기를 하지? 목사님만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할 건가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 많이 해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봤나요? 너무 이렇게 경쾌하고 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물씬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잘 배워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청년 선생님들 되고 또 어른들이 되어서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은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파는 곧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서도 나라라고 하면은 보통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해요.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영광의 전파가 복음의 핵심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뜻과 계획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네? 66장. 우리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됐죠? 66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또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들어쓰신 그 열방이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타나요. 그리고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또 이 27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고, 이사야서 말씀 자체의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러한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국제 정세 가운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아수르라는 이 신흥 국가가 이 열광의 패권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 대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심판을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죄를 그냥 간과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인 거룩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리고자 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전에 1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바로 28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이제 거의 다 벗었는데 마스크 쫙 쓰고 모자 쫙 눌러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해요. 또 누군가 앞에서는 내가 되게 착한 척, 공주인 척, 왕자인 척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겉모습인 또 드러나는 것들을 잘 꾸미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때가 되면 열방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드러내세요. 지금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생각도 안 해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랑 너무나 먼 상황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아직까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 안 하는데 예수님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올까요? 곧 옵니다. 곧. 오늘 오후에 올 수도 있어요.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1000년, 2000년, 3000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곧 오신다고 우리 믿는 자들은 바라고 기대해야 돼요.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언제 오시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어요.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크로노스 시간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실 거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전파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19절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전파, 이 영광의 확산은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징조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징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드러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이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 영광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시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파는 해도 될까? 해야 되나?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해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쁜 말 한다고 나도 나쁜 말 하면 되겠어요? 친구들이 나쁜 짓 한다고 해서 나도 나쁜 짓 할 수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그래, 고맙다. 안 해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예배 중에도 장난치고 딴짓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데 과연 세상에 가서는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이 분명히 부딪힐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애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애들이 나를 계속 시비 거는데, 장난치는데, 애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데, 더 재밌어 보이는데, 같이 낄낄거리고 웃고 하면은 나도 재밌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뒷담화하고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그 착한 말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게 바로 이 자리,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있어서 그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나 잘 내가 안 된다,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라요. 옆 사람이 여러분의 기준 되지 말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심지어 여러 부모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동등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고난과 비난과 그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 수많은 사역과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새벽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할 텐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많이 바쁘고 지금 지치고 또 피곤하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이 친밀한 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까요?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우리 시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등부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어야지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습관적인 이 죄악들, 또 이 어리석인 모습들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영적인 부흥이에요. 우리 중등부에 이러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분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누군가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루고 두 사람이 곧 천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불러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버지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등부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과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그러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또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을 이 세상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나 한 사람부터 나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며 아버지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 아버지 나아가 우리 전신학교에 이 열방까지 증거하며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 드렸나이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또 만져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